어떤 분이 그 성도들의 이 교인들을 재미있게 분류해 놓으셨더라고요. 교인 가운데 이게 달구지 같은 교인들이 있다 그래요. 달구지 같은 교인.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면 꼼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는 하늘을 나는 연 같은 교인이 있다 그래요. 항상 올라가려만 하고 잘난 척 하는데, 근데 실상은 이게 실에 매여 있어서 높이 오르지도 못하고 줄이 끊어질까봐 위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 그런 뜻이 있죠. 또 고양이 교인이 있다 그래요. 고양이는 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늘 칭찬받기만을 좋아하고, 그러다가 누가 옆에서 건드리기만 하면은 금방 핥히려고 덤벼들고. 또 럭비공 같은 교인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럭비공 보셨잖아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양쪽이 뾰족하게 돼가지고 그게 한번 딱 튀기면 이 공이 어디로 튈는지를 몰라. 그리고 튀길 때는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할 때 럭비공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성탄절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불 같은 성도들,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깜빡깜빡 들쓱 날쓱, 믿음이 있다 없다, 기도를 하다 말다, 교회 나오다 말다, 봉사하다 말다 깜빡깜빡 거린다 그래요.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반석 같은 성도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는 마음으로서 주님 부르시는 일에 예 하고 응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부분을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예화, 또 많이 있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아마 재미있다기보다 감동스러운 일화죠. 어떤 교회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합니다. 하루 종일 축대를 막 쌓았어요. 일을 마칠 때쯤 되니까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막 몰려와요. 여러분 요즘은 뭐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일 없겠지만, 그리고 요즘은 뭐 교회 짓는다고 해서 성도들이 뭐 벽돌 날릅니까? 다 일꾼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해서 일하지요.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 짓는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막 이 벽돌 막 갖다 올리고 막 나르고 막 그랬거든요. 여기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마 계실 거예요. 기초를 쌓기 위해서 축대를 쌓는데 하루 종일 나와 성도들이 벽돌을 놔고 쌓았는데, 저녁쯤 돼서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면서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은 이 쌓아놓은 축대가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어떤 장로님이 서 계셨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슬그머니 사라지는 거야. 근데 좀 있으니까 이불 자리를 하나 가지고 오더니 축대 밑에다가 이불을 쫙 펴고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니 그 축대 밑에서 그냥 딱 이불을 덮고 누워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비가 오면 축대가 무너지면 지금 그 밑에 누가 계셔요?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장로님이 계시. 장로님 아랑곳 없이 거기서 누워서 그냥 있는 거예요. 이 배심 좋은 이 장로님의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그래서 비를 내리시던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보고, 비가 내려서 축대가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장로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축대 밑에 이불 펴고 누웠는데, 비를 내리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웬만하면 계획을 바꾸지 않겠어요? 그날 밤에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 장로님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축대가 안 무너진 것은 그 장로님 믿음 때문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장로님은 평생 존경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장로님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했지요.
어떤 분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방문하니까 어떤 분이 막 청소를 하고 계셔요. 누가 청소하나라고 가서 봤더니 그 지역의 유명한 인사예요. 유지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데서 이렇게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청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물어요. 당신 그래도 이 지역의 인사하고 이 지역의 유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 때마다 그 앞에 딱 붙는 말이 뭐냐?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의 삶은, 생각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충성스러운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고백하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러한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느껴지면은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일들은 그리 중요하지를 않아요. 자기 정체성 파악에 시원치 않기 때문에 별의별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휘청거리고 시험당하고 죽느니 사느냐 하고 또 조금 뭘 됐다고 해서 교만하다가 좀 안 된다고 하면은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것이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위치 파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우리 성도들 안에 내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 속에서 내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위치가 있고 장로님 장로님의 위치가 있고 권사는 권사의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장로의 위치가 저 집사의 위치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집사의 위치가 저 장로님 위치에 올라서 있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를 알았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의 직분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 정체성은 분명하다만 그 다음 세 번째가 사명입니다. 사명 파악입니다. 하나님이 장로로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 권사로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허락해 주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은혜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이 안에서 믿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느냐, 이 안에서 내 사명을 깨닫는 거 중요하지요.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사역하는 것, 여러분 시간을 들여도 내 재산을 재물을 들여도 내 모든 걸 들여도 절대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을 깨닫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위치를 알고 그리고 이 안에서 내 사명을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무엇이니 다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관계가 정립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행복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죠. 행복이 어떤 곳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졌다면은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보람 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산다 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 가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일은 피곤해요.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일을 하는 것, 거기다 내 능력을 다 소진시킨다는 것, 이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은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나, 여기까지 왔나, 에휴, 우리 어머니가 괜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내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어요? 불행하지. 내가 불행한 건 둘째치고 그런 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불행하지 않겠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나?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거 하려니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힘이 들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꼭 한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장로, 집사, 권사로서 내가 지금 이 사역을 내가 맡은 이 부분을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뭘 생각해야 되느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해서는 아니 될 일을 즐겨서는 안 돼. 장로로서 해야 할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집사, 권사로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즐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피곤함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일에 내가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피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지막 일을 한다 생각하면 행복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일을 찾았어. 그래서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 일하다가 여기서 끝내는 거, 그게 행복한 거죠. 물론 젊었을 때는 생각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50, 60, 70? 야, 그렇다면은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을 젊었을 때 소홀히 했는데 지금 나이가 드는 이때에 마지막에 내가 이 일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후회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고 이제 곧 고린 지점이 보이는 그 마지막 코스를 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중보기도 끝나고 이렇게 식사하고 돌아오는데 윤옥필 권사님 계세요. 그 윤옥필 권사님, 목사님, 저희가 그 성찬 예식 일을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이제 시키세요. 그걸 내가 권사님 다리에 힘이 빠져서 못 올 때까지
그 다음에 입이 붙어서 말씀하지 못할 때까지. 권사님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권사님이 다음에 성찬해시고 누가 해? 다음엔 누가 해? 말만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말 안 해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잘해요. 잘하고는 있지만 맨 위에 누가 있느냐? 그분이 딱 서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심이 돼서 돌아간다면 그거 감사하고 그거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끝까지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내 마지막 일을 하고 있는 자, 이 일이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마지막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마지막처럼 하나님 교회를 섬기기에 봉사한 이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교회에게, 교회를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진정한 봉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절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데 있어서 봉사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면 한 가지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냐라는 거예요. 일꾼은 여기 원어로 보면은 휴페레테스예요. 일꾼이라는 말이 휴페레테스인데 이 말은 두 가지 합성어예요. 휴페라는 단어하고 페레테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이 휴페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아래, 밑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페테레스라는 단어는 노를 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꾼은 뭐냐? 밑에서, 저 아래에서 노를 젓는 자, 그 뜻이에요. 그럼 왜 아래, 저 밑에서 노를 젓지? 이 말은 여러분 지금은 배가 움직이는데 동력으로 엔진으로 움직이지만 이때는 고대 시대 때는 엔진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 가지고 돌진하고 할 때에 저 밑에 노 짓는 사람들이 막 노를 져야 가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옛날에 상선이나 노회성 같은 데 보세요. 저 밑에 맨 밑에에서 노를 막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둥둥둥둥 칠 때에 그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노를 막 짓잖아요. 근데 이 노 짓는 사람들은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몰라. 지금 노는 지었는데 이 배가 목적지가 어딘지 묻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만 위에서 주는 사인대로 이렇게 둥둥둥 앞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옆으로 가라,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라, 위에서 사인만 주는 대로 가는 것이지 일어서서 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이 배가 가는 목적이 어디입니까? 알려고 묻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없이 그냥 노를 젓는 최선의 일,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충성된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휴페테레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비말은 청직이라는 의미의 오이코노모스라는 말과 비밀이라는 뜻을 가진 머스테리오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권리가 좀 있어요. 능력이 주어져서 상당한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일을 만들면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일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시키기도 하고 자신이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일들이 누구만을 위한 것이냐?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인만을 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주인만을 위한 일이다.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야. 주인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그런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주장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되어 일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내가 충성을 얘기했지만 일꾼과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그 다음엔 충성이에요. 2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기본 자세죠. 권사님들,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주어지는 첫 번째 메달에서 그 뒤를 보면은 죽도록 충성,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이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은 지식이 아니에요. 충성은 말이 아니에요. 충성은 행동이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논리를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충성은 행동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름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그 평가는 누구한테 받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3가지 방면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사람으로부터 평판을 받아요. 판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신경이 쓰여요. 다른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 평판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그 사역이 온전히 되겠습니까? 그 헌신과 봉사가 바르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역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게 주어진 직분 안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평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늘 바울도 얘기하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이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 여론조사 한다고 여론조사를 하는 전화들이 와요. 근데 이 여론이라는 게 참 무섭거든요. 이걸 받아가지고 여론을 쭉 펴면 그 여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평가가 되고 사람들을 평판받는다 하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그 여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은 사실 별로. 근데 이 여론에 신경 쓰다 보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론이라는 게 그래요. 왜 이 여론이 별거 아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이솝 이야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나귀 한 마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태우고 나귀 고삐를 두고 쭉 지나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저 아들놈 봐라, 늙은 아비가 고삐길을 가고 저 아들놈은 나귀 위에 타고 가네. 그 말을 들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딱 타고 아들이 고삐를 끌고 가니까 아이고 저 어린 아들을 고삐를 끌고 가게 만드네. 저 아비는 저 아들을 태워야지 어떻게 아들한테 고삐를 메고 가게 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네. 그래서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탔어. 그러니까 아니 그 어린 나귀한테 두 사람이 다 타고 가고 그래. 손가락질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들과 아버지가 나귀를 메고 갔다 그래요. 여론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바울도 그래서 작은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못하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또 판단하는 자들이 있어. 내가 나를 판단한다. 그러나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노라. 내가 가진 기준이 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내가 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바울이죠.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 판단과 내 고집과 내 주견에 빠지는 순간 그거는 스스로의 독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10년 일했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목사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5년 일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데? 할 만큼 했어요. 그만해야 될 것 같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판단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내가 하고 있잖아. 내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상계 보니까 내 주변 상황과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10년 해왔는데 10년 동안 누구 하나 나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거기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전 대답하는 거였어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그러게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5년 동안 10년 동안 여기까지 해왔는데 다른 사람 또 찾아봐야겠는데요. 저는 목사로서 그 이상 이하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실수하는 건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한 거로 후회가 없다고 하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5년, 10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되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단지 최선 다한 것은 내 마음뿐이고 나의 최선의 성격은 결국 하나님이 분석하실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죠. 4절 하반절을 보세요.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그것만이 옳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을 두고 충성을 다한다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제일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교회는 유기적인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움직이고 누구 하나가 서로 움직이면서 이 움직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돌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유기적인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하나하나가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입이 되고 코가 되고 그래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입은 입대로 눈은 눈대로 각자 주어진 사명 안에서 그 사역대로 이루어져야지만이 바로 이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손이 발이 된 적 없고 발이 손이 된 적 없어요. 눈이 싫다고 해서 내가 발을 할게요. 발이 싫다고 해서 나 귀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한 번 눈이면 평생 눈이에요. 한 번 손이면 평생 손이에요. 한 번 발이면 평생 발이에요. 근데 그 사역 속에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내 하나의 사역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전체가 건강하게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기 사역 속에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것. 누구한테 평판받을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판단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있는 이 자리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에 판단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주어진 일 속에서 내가 평생을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내 하는 일이 교회를 이롭게 한다면 그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교회는 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피곤할 때가 있지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는 이유가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나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두세 가지를 맡고 있는 경우 보면 목회자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지나갑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올해가 지금 이번에 마지막이잖아요. 올해가. 그런지 12월부터 물론 12월 한 달이 있고 우리는 이제 1월부터 새롭게 시작하지만 제가 올해 어떤 분들하고도 계속 하시죠. 뭘 하시죠?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나한테 말이 안 들어오면 그냥 하는 거로 믿고 그냥 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나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올 때는 꼭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목사님, 이제 내가 10년 했으니 다른 일을 시켜주세요. 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는 꼭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거 5년 일했는데 이제 다른 일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셔야 저하고 얘기가 되고 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인적인 독선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사랑을 잃어가고 있고 마지막 시대 때에 점점점 협력의 모습이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더욱 살아나는 일이고 교회가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충성스럽게 지혜로운 일꾼이 자격 표준 급수 그런 재밌는 표를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시키지도 않고 스스로 깨닫고 일하는 사람은 특급입니다. 그 다음 눈치 보면서 곧 알아차리고 즉시 일하는 사람은 1급입니다. 남이 이야기해 주니까 아차하고 일하는 사람은 2급입니다. 주어진 범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3급입니다. 재차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4급 일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4급까지만 분리해놨더라고요. 두세 번 책망받고서야 겨우 움직이는 사람은 쓸모없는 자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자기 고지 제멋대로 일하는 사람은 위험한 자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자기 개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일할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불평불만으로 일을 그르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제일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지막 세대에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의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 이것이 곧 교회의 몸된 주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의 스스로 판단과 생각과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는 내가 서 있는 사역자로서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하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누가 보더라도 의리의 제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작지만 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2024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저 아래에서 노짓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특급 봉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살아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면류 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